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간 국가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는 주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선거가 있죠. 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선출합니다. 일꾼들이 세워지면 그에 합당한 직책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일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임을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룰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만 해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존귀 여겼던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12사도 외에도 다른 성도들을 제자라고 분명히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한참 후에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나온 사람들에게도 제자라는 표현을 분명히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 모두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한국 교회에도 이 많은 부흥과 역사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이 한국 교회 부흥과 역사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서는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참 제자로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게을렀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왜곡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자라고 하면 그저 목회자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여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그야말로 바꾸어서 모든 성도들이 제자다라고 해서 제자 훈련이 한참 또 한국교회에 그야말로 유행한 적이 있죠. 또 어떤 책도 제자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책이 쓰여졌는데 그것이 또 한국교회의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제자 훈련 그렇게 제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지만 정작 이 시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참 제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많은 관점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어떻게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오늘 시간 저희들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전도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우리가 제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기준에 맞춰보면 우리는 제자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는데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거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사실 이 기준에 비춰보면 목사인 저도 참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에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더 말씀을 따라서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대로 훈련받고 또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명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도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또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신 그 모든 사역의 현장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의 모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의 말씀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면 주일학교를 조금이라도 갔다 온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의 노래에서도 이런 노래가 있죠. 이 5개밖에 없어요. 보리떡 말이에요. 2마리밖에 없어요. 물고기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무엇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것이 5,000명이 먹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일학교 노래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만큼 유명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때는 제자도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30절부터의 말씀 보면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서 전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한 제자 학교라는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를 굳이 나눈다면 마태과 마가과 누가과 요한과 해서 각기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우는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복음서에는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어떤 복음서엔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복음서엔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초기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 사건 그리고 이 중간에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 정도가 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제자 학교의 필수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제대로 통과해야 제자구나, 훈련받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단어부터 범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복음서가 한참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때는 제자들이란 단어가 보통으로 쓰여진 때입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요. 이미 사도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에서 이 12제자가 특별하게 교회 가운데서 가지고 있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단어를 굳이 지금 복음서 중간 마가복음 6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사도라는 단어 뜻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들,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고 세상 가운데 가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 일을 보면 바로 사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12사도와 같은 그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든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낸 사도성을 가진 그런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으로 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갔으면 이제 가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내가 사도라면, 제자라면, 명령을 받고 갔다가 왔으면 그 한 일에 대해서 낱낱이 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잘 그야말로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었는지 주인 대신 예수님께 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예배하고 또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모든 살아간 이야기들을, 사실 삶의 모든 것들을 이 주일날 다시 일주일 후에 모여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이렇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고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현장이라면 감사와 찬양일 것이고, 또 조금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회개와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건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제사장을 통과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물을 드리거나 할 때도 제사장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산길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막혔던 담, 먹혔던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짓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면 늘 그 은혜의 길을 통과하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짓고 하는, 그렇게 낱낱이 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은 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다 보고를 받으신 이후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한적한 곳에서의 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적한 곳은 별로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보다 그야말로 영혼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쉬어라 라는 것은 이 힘을 회복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이나 노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이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야말로 크게 추종하고 또 그 사람들을 그야말로 많이 따라다닌 것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일을 당하면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앞에 일이 있으면요, 쉬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이 일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그야말로 파묻히면 그 일을 명령하신 분,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낱낱이 고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휴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한적하다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주로 기도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한적한 곳이란 단어와 이 기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께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쉼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세상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고 그 일을 이루면 다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셔서 일을 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의 과정과 이 일의 모든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와 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일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도 어떤 분에서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일을 하면서 한적한 곳에서 쉼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보면요, 왜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줄 짧은 제자들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앞에 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그야말로 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에서는 이 표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의 모습과 제자들의 사역의 모습이 지금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6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보았지만 제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제자들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큰 일이 있었냐면요, 이 32절 33절 말씀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지금 포함해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젠 제자들까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무리를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표현 자체가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존재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온전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 번째는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올 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이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고 또 온갖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해를 당할 수 있고 이런저런 것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자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도 이 모세가 마지막에 자기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을 때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다가 이 해를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실 때 이와 같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오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세상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뭐 그들이 돈이 없어서 불쌍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권력이 없어서 불쌍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들의 종국이 결국은 심판과 멸망으로 갈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전도한다는 것이, 세상을 향하여 사역한다는 것이, 섬긴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 세상이 얼마나 불쌍한지에 대해서 오늘 34절 후반부의 말씀 보면요, 이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한데 무엇이 불쌍합니까? 뒷부분을 보면 이들은 양식이 없어 불쌍합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서 불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신 것은 그들을 가르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아모스 8장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불쌍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양식이 없음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먹을 일용할 양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는데 날이 점점 저물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수가 뒤에 보면 남자만 해도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뭐 수만 명이 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이 빈들에서 그냥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플 텐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할 텐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근처에도 가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 가서 먹을 걸 사야 되는데 그런 걱정들이 제자들에게 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만 이들이 원래 처한 상황은 더 힘듭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오병이어의 사역을 하실 때 이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1년에 3차례 가기는 참 힘드니까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는 상황이면 6월절에 가고 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6월절과 또 오순절까지 같이 갑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거의 다른 건 몰라도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하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족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교사들과 말씀을 나눴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어떤 분에서는 이 생활이 어려웠던 예수님의 가족도 1년에 한 차례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을 지키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6월절에 그냥 당일날 이렇게 가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차도 없으니까 만약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뭐 도보로 가면 뭐 아이들 가족들이 다 가면 한 일주일은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명절 지키고 한 일주일은 다시 또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한 달 정도 모든 일을 쉬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았으면 보통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계신 빈들로 몰려왔다는 것은 이들이 유월절을 지킬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은 유월절에 올라갈 만큼 거룩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분에서는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광야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해도 가라 그래도 사실 어떤 분에서는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37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정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주라. 그런데 제자들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 30절 중간 보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요한복음에는 빌립이 대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만족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200일을 일해야 되는 이 돈이 200데나리온인데 뭐 1년에 365일 일할 수 있습니까? 뭐 안식을 빼고 절기 빼고 나면 노동자들이 뭐 이렇게 또 농번기 빼고 나면 200일 일하는 것은 거의 뭐 1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200일을 겨우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00데나리온은 건장한 노동자 1년 연봉과 같은 그런 금액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근데 이 큰 돈을 뭐 제자들이 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지금 어떤 분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 보고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37절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 표현을 요한복음 6장 9절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다 아시지만 너희들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지만 이것은 더 본질적으로 이 먹을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주어야 할 것은 어떤 분에선 이 세상에서 먹을 일용할 양식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 주인이 와서 청지기들에게 묻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너희가 나누어 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예수님께로부터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받지도 않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시작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떡은 요거밖에 없는데
모든 5천 명이 넘는 뭐 10,000명, 20,000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이 푸른 잔디 위에 다 앉게 하시고, 앉게 하라고 일단 명령합니다. 이 이스라엘 규례대로 하면 이 온 대가족이 둘러 앉아서 이 제일 큰 가장이 이 떡을 이렇게 떼어 주는 것으로 그 집 식구들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50명, 100명씩 나누어 앉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밥 먹을 때구나 라는 것을 아예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밥 먹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정작 떡은 없습니다. 이 빈들이니까 어디서부터 멀리서 떡을 누가 싣고 온다는 소식도 없는 그때인데 예수님께서 자 모여 앉아서 식탁 준비해라.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때부터 예수님 지금 밥은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러십니까? 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 보면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명령하시자 그대로 앉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세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내가 나의 상식과 어떤 분에서 맞지 않지만 나의 경험과 배치되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명령에 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때로 나누어서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41절 말씀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매라고 말씀합니다.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하실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일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특별한 일인 것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이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날만 딱 주시고 그 다음날 안 주시면 사람들은 얼마나 그러면서 허무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매일 이 양식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날만 특별한 이유로 주신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그냥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에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먹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이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은요, 특별히 광야에서 아무것도 그야말로 없는 곳에서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그들을 5,000명 먹이신 것은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주어 먹이시고 바위를 깨트려서 생수가 나게 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먹이신 것도,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도, 광야에서 생수를 먹이신 것도 그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그들을 단순히 배불리려고 먹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떼어주셔서 말씀이 육신에서 그 자신의 몸을 떼어주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먹음으로 사는 존재임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동역할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해주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50명, 100명씩 함께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때는 다 예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들고 가서 50명, 100명씩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한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자, 지금부터 줄 서라 하면서 이렇게 떼어주셨다면 그날 하루에 다 먹었을까요? 앞에 먹다가 뒤에 사람 소리 지르고 난리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제자들이 다시 또 사람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을 대할 때 군중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무리로 대할 때 있습니다. 사실 설교할 때도 저 혼자고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듣는 청중들을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5,000명 넘는 그 사람들을 군중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고 제자들이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인격으로 받아서 배워서 본받아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오병이의 사건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뭉뚱그려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 인격으로 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인격을 무시당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차별을 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떤 분은 무리가 동료하더라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그 모든 것을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42절 말씀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나누어 주시고 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자마자 그 선지자라고 그냥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이 신명기 18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내가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오늘 43절 말씀 보면
이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열두 바구니 차게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떡을 다 나누어서 먹으면서 먹은 이후에 남은 것은 다 모으세요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바구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 같으면 내일 아침에 먹을 거, 내일 점심에 먹을 거, 내일 저녁에 먹을 거 이렇게 다 당장 없으니까요. 먹어야지 하고 따서 챙겨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춰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내어놓고 12강줄이나 남게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순간 예수님께서 축사하심으로 그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천국의 기쁨을 그 순간 누렸을 줄 압니다.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은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신다. 그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그들이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양식을 먹고 그들은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천국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잠깐의 기쁨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완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가끔씩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영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또 우리의 많은 삶의 사건들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번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머지 날은 사도 바울이 나는 자주 배가 고팠다, 나는 자주 잠을 못 잤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내가 참 배불렀던 때를 기억하면서 천국에 가면 그것을 완전히 누릴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4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5,000명이 먹었습니다. 이 5,000명이 먹었다는 것은 이 마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랑하시려고 5,000명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굳이 5,000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뭐 몇만 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신 것이 남자만 해도 5,000명 이상이 먹었던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어질 때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였는데 그야말로 각 지역 각 곳마다 50명, 100명씩 모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있을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줄 압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지금 오병이의 기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신 장면과 지금 같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그 제자들만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인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스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던 그 장면처럼 신약의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그 명령을 듣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운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다짐하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탄 같은 그런 대적들로부터 끊임없이 위협당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는 그런 창조의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한강밤석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온전히 감당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분명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